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루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은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교독문 7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우리를 대표해서 박광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겨울 추위와 찬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더 단단히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내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잃어버리고 행하지 못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준행케 하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옵고 세상의 메인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궁핍한 살림에서 일으키시며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사 우리의 가정들이 사랑과 은혜와 부요함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하늘빛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사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학기는 힘에 겨워 지친 주의 자녀들을 헤아려 주시었고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었고 치유하여 주시었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땅은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 분열과 당리당락의 사용으로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성은 땅에 뒹굴며 거리는 삭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 땅 가득 펼쳐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 초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국민을 섬기며 나라를 부강케 하며 올바른 정치를 하는 자가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빛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의 건강 또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받아 변화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나 말씀이 이어짐을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주님의 양이 되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상숙 권사님이 쓴 책 가운데 말씀대로 기도해 보셨나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몽골 청년인 깐숙 청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동대문 시장에 와서 물건을 띄우다가 몽골로 돌아가서 몽골에서 또 장사를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와서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가다가 길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홀리 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체이고,
김상숙 권사님이 이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중환자 병동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은 아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원무과 직원을 만나게 되는데 옛날에 방글라데시 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셨던 원무과 직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들의 중병을 수술하는 비를 이 권사님 선교단체에서 다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나서 아주 반가워하면서 지금은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자금이 있다고 알선을 내주겠다고 그래서 엄청난 병원비를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주 노동자들을 참 섬기는 아름다운 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깐순이는 치료를 잘 받고 이제 몽골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 제목이 아주 도전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해 보셨나요? 라고 하는 제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신데 정말 어린 양이 되어서 목자에게 기도하느냐? 어린 양이 목자께 순종하면서 기도하느냐?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는 어떤 일이 생겨도 지금부터 우리가 당신을 돕습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당신은 보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이런 수많은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작년도 연말에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도 김상숙 권사님이 나오셔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가는지 그의 간증을 쏟아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양이 되어가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나는 주님의 양인가? 저도 저 자신에게 또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가정에서 가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돌아보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적이 많았지 정말 내가 양인가? 이런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정말 우리가 양이 되기만 하면은 내가 양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목자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는 정말 양인가?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목자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권자가 되어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보고 자신에게
물어보면은 나는 정말 양인가? 세상에 그냥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도 그렇습니다만 선한 목자 교회라 우리 교단 외에도 많이 있죠. 참 교회 이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간판을 봤는데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아주 마음에 드는 신선한 간판이 있었습니다. 선한 양교회라. 목자교회는 많이 봤는데 주님의 양이 되고 가고자 하는 삶, 주님의 양이 되고 가고자 하는 인생,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신조어가 생겼죠. 코로나 블루, 우울하다는 말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 증세가 오는 것이죠. 삶이 무르익어지고 삶의 활력을 잃고 앉아도 일어설 힘이 없고 일어서도 앉을 힘이 없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많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고 코로나 블루 시대가 오다 보니까 하루에 사망자가 40여 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또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하루에 100가족 이상이 훨씬 더 넘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선한 양이 되게 되면 주님의 양의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주님의 양의 자의식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면 목자는 양을 기르시는 분인데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풀이 있고 물이 있고 쉴 곳과 안식처와 피난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 되어 내가 목자 되어 성도 한 명 한 명이 양이 되어가는 양의 삶을 사는 양의 자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다마는 양의 이미지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하다, 순하다, 양 같은 사람이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양을 그분 양 같은 사람이야,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 같아라고 하게 되면 첫째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셋째가 고집불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길러보았기 때문에 또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서 양들이 풀을 뜯는 산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 한 곳에서 풀을 뜯게 되게 되면은 옆에 좋은 풀이 있는데도 시력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그곳을 이동하면서 스스로 목초지에 푸른 풀을 먹을 줄을 모르는 것이죠.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시냇물 흐르는데 그 물을 마실 줄 모르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양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던 곳에 봐보게 되면 뱅뱅 고자리만 돌고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 땅을 밟고 밟아서 풀을 다 먹고 뿌리채 입으로 먹어서 땅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죠. 어느 길로 떠날 줄도 모르는 줄 정도로 아주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양에게 있어서의 생존의 조건은 목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양의 삶의 자의식, 양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삶이 아닌, 목자의 삶이 아닌 주님의 양이 되어가는 주님의 양의 상식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는 나의 전부입니다. 목자는 나의 원하는 바입니다. 목자 한 분으로 나는 인생에 충분합니다. 내가 원하고 찾는 평생의 소원은 목자이십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만이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인 양이 사는 길이, 양이 생존하는 길이, 양이 잘 되는 길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 목자의 지도를 받는 것, 목자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럴 때 풍성한 삶인 것이죠. 풍성한 은혜인 것이죠. 풍성한 즐거움인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목자가 머무는 곳은 잔잔한 시냇가요, 푸른 초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주인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양이 되어가는 삶으로, 양의 자의식으로 회복하고 성경을 읽으면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양은 내 음성을 들는다. 목자의 음성을 들는다. 나도 내 양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험악한 시대일수록, 풀이 없는 시대일수록, 잔잔한 시냇가가 없는 시대일수록, 목마르고 굶주린 시대일수록 코로나 불우로 하루하루 찾아오는 우울증, 매 순간 나의 에너지를 내놓도록 하는 무기력, 뭘 하고 싶은 욕망도 의욕도 다 무너진, 책 한 페이지를 읽을 수 없는,
힘이 없는 오늘의 시대 우리의 모습. 주님은 분명히 내가 기르는 양이 되어라.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우울하십니까? 직장이 우울하십니까? 일터가 우울하십니까? 가정이 우울하십니까? 가족의 우울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양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양의 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 양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양이 되는 것, 나의 주인됨을 노려놓고 나의 목자됨을 내려놓고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산다로 하는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양이 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그러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은 만물보다 더 크심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양의 의식을 회복하기만 하면 목자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데 목자는 내 미래를 알고 내 미래의 푸른 초장을 아시는 분이죠.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양은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 따라가지 않으면 죽음인 인생이 끝나는, 시력이 너무 나빠 미래를 볼 수 없어, 내면을 볼 수 없어, 자기 삶의 쳇바퀴처럼 돌고 돌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황폐하고 먼지나는 땅으로 만들다가 끝나야 되는 것이죠. 목자를 만나게 되면 초목지가 어디 있는지, 시냇가가 어디 있는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102세의 김형석 교수님이, 요사이 책이 잘 팔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책을 내놓으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물론 이분은 오늘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같은 교회가는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평생의 교수로, 또 철학 교수로 살면서 TV에 나와서도 그의 신간 서적의 많은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에 만나도록 해주는 최고의 지성인의 철학자로서의 그 호소, 기독교 단체도 말할 것 없고 기독교 학교도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도 할 필요도 없이 세상 전부를 다니면서 102세 당당하게 아주 지금도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하나님, 우리 아들 형석이 20세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20살까지 사는 모습을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도 어렸을 때 병을 많이 치루어서 엄마도 언제 죽을지 자기 운명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얼마나 엄마가 20살까지만 살도록 20살까지 사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이 소원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14살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102세에 아직도 베스트셀러의 작가고 어디든지 그를 부르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18세 때부터 자기 고향 가까이 있는 평남 연유 부근의 덕자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18살 때부터 봉사했다. 그런 일을 지금도 기독교 학교 강단에서, 지금도 방송국에서, 지금도 대학생들을 중심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캐나다 토론토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평신도로서, 목사가 아닌 교수 출신의 평신도로서 이렇게 부름받아서 일할 수가 있느냐. 토론토에서 집회를 성황리에 지성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께로 인도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을 주고, 오늘의 이 공허한 속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복음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을 알리게 되고, 이제 토론토의 집회가 끝나는데 밴쿠버에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밴쿠버에서 한번 모시고 싶다, 한인교회들이. 그런데 한 주 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집회를 위해서 다녀갔고, 그 뒤를 따라서 고인이 된 조영기 목사님이 이 집회에 인도하시고 가셨다. 당신이 오시게 되면 후유증으로 기라성 같은 한국에서 이 부흥 목사님들이 왔다 갔으니까 힘들 수가 있다. 그러나 당신을 꼭 모시고 싶다. 그래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자기에게 모인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 밴쿠버의 모든 지성인들 왔다는 것이죠. 이 일은 정말 사람으로 자기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들의 이야기, 한경진 목사님 다녀가셨고 조영기 목사님 다녀가셨다. 특히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시대에 치유사역으로 날개를 달아서 선교하고 계실 때 난 그거 안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못 가겠습니다. 그 집회 갔다가 힘만 들지 열매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목자로 인정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나는 양입니다.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목자께서는 양을 기르심으로, 양을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끌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계에 다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나, 어서 좋게 양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양의 의식, 양은 목자만 따라가게 되게 되면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영원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 개개인이, 저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의사결정이나 가정이나 양의 의식이 많이 사라지고 왕의 의식, 목자의 의식, 주인의 의식.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넘어가기가 참 쉬운 것이죠.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일어나기 두려운 때일수록 양이 되어가는 삶, 양의 의식을 회복하는 인생, 양이 되어가는 인생. 이때가 돼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년이 믿음의 글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청년의 시대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께 예민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다음 날이면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힘들어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니까 양의 의식이 회복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양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일상의 생활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튿날까지 금식 기도원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도 양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이틀을 머물 수 없어서 하루만 머물고 바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설 명절 때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양이 되어 양의 의식을 회복해서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현상이 아니라 오늘 좋고 내일 힘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는, 그리고 세상에 얽히고 설친 것,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다 보면 닫힌 문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가다 보게 되면 막힌 곳이 왜 그렇게 많은지,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말씀의 복이 임하여 우리의 실존의 문제, 우리 삶에 닫혀져 있는 문제,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의 복이 임하여 얽히고 설친 문제들이 풀려지는. 세 번째로는 우리 살다 보면 인생 한계에 놓일 때가 참 많죠. 물질의 한계, 사람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그래서 주저앉죠. 실패하죠. 울죠. 또 가슴을 치는 거죠.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되고 되어지는, 아무리 내 힘으로 뛰어넘으려고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성령의 강물을 흘러보내므로, 성령의 강물의 헤엄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양이 되어가는 삶을 살 때, 양이 되어가는 인생을 살 때 복음의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양이 되어가는 삶을 삶으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갇힌 수렁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떤 길이 선한 것인지 가장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복이, 말씀의 복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1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양이 되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들의 손길이 닿고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1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양이 되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